반갑습니다. 대창서의 법주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약칭이고 대창서의 서는 일반 스토리의 서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서 이야기로 추석, 보름달 이야기, 추석, 보름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추석은 최고의 명절이죠. 설 명절과 함께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추석하면 또 보름달이죠. 올해 보름달은 최고로 꽉 찬 마늘이라고 합니다. 한번 구경해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보름달 보고 소원도 빌고 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는 분 많죠? 그래서 제월이라 그러죠. 기도를 한다. 보름달을 보고 기도한다. 가족 상봉, 만남, 화합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죠. 상월이라 해서 또 보름달 자체를 구경하는, 달 구경하는, 달 구경놀이와 같은 아름다운 미풍양석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보름달 이야기 속에는 사랑도 들어있고 배신도 들어있고 가족 상봉, 화목, 화합의 의미가 들어있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전설이 있지만서도 그 중에 하나이죠.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이죠. 옛날에는 정말 태양 없이는 살 수가 없었죠. 태양이 있어야만이 밝음이 있고 태양이 없으면 그냥 어둠입니다. 태양이 있어야만이 따뜻하고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태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게 됩니다. 태양신이죠. 태양신을 숭배하게 되죠. 그 옛날이니까 하늘나라의 신선들이 딱 보니까 자기도 태양과 같이 이렇게 숭배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선들이 변해서 태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 태양이 10개가 뜬 겁니다. 태양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10개가 떴으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막 더워서 죽을 판이죠. 더워서 뜨거워서 죽을 판이죠.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후예와 상아라는 갓 결혼한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후예는 활솜씨가 뛰어났고요. 활을 잘 쏘았다는 거죠. 상아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씨 착한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후예가 활을 잘 쏘죠. 태양이 10개가 있으니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후예는 활을 가지고 태양을 9개를 쏴서 떨어뜨려 버리죠. 9개를 쏴서 떨어뜨려 버리고 다시 한 개의 태양이 세상을 비추게 합니다. 예전처럼 아침 되면 해가 뜨고 저녁 되면은 해가 지는 이 역할을 딱 하게 되죠. 그러니 또 한 서왕모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서왕모는 그야말로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죠. 창조한 여신이죠. 서왕모니까. 이 여신이 보니까 후예가 상당히 공로가 크죠. 공로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 태양 9개를 떨어뜨리고 하나만 남겨서 우리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왕모가 후예에게 상을 내리는데 그 상이 선단이라는 겁니다. 선단은 신선들이 먹는 약이죠. 그래서 선단을 하나 후예에게 줍니다. 주면서 이걸 먹으면은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될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후예는 그 선단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받아 가지고 먹으려다가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아하고 사랑하는 사이죠. 사랑하는 부부 사이인데 내가 하늘나라에 가버리면은 신선이 되어버리면은 자기 아름다운 상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차마 먹지를 못하죠.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단은 상아에게 자기 아름다운 부인에게 맡겨놓습니다. 어느 날 후예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복몽이가 있습니다. 복몽이는 압니다. 선단이라는 이 맹약을, 신선이 되는 약을 상하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훔쳐 뺏어 먹을 생각을 합니다. 먹고 신선이 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이제 후에는 사냥을 가는데 자기는 아프다는 핑계로 사냥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예가 사냥 간 뒤에 상하를 찾아가서 바로 선단을 내어놓으라고 하죠. 그러니 상하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째 버립니까? 그 선단을 깜짝 놀라다 보니까 그만 자기 입에다 넣어보고 자기 입에다 넣고는 자기가 그냥 먹어버립니다. 꿀꺽 생겨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그냥 붕붕붕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토끼가 있었죠. 토끼가 상하의 무릎 위에 무임성찰을 하고 하늘나라로 신선의 세계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후예가 멀리서 보게 되죠. 보고는 그렇게 소리쳐 불렀겠죠. 불러도 선단을 먹은 상하는 토끼와 함께 하늘로 둥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도 애타게 부르니까 상하가 달에 불시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달에는 상하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그 다음에 토끼가 같이 방아를 찢고 산다는 이제 전설이 있지요. 그래 이 이야기 속에는 후예와 상하의 아름다운 사랑이 들어있고 복몽이란 제자의 그 배신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헤어져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한 사람은 달에 있고 한 사람은 지구촌에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원을 하게 되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보름날. 그러면서 우리들도 가족들이 서로 상봉하는 날로 만들어지죠. 그 아름다운 전설이죠. 후예와 상하가 만나듯이 우리 가족들도 같이 만나서 화목하게 행복을 이야기하는 날이 바로 추석 보름달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전설입니다. 추석 보름달 이야기 속에는 그래서 사랑이 들어있고 배신이 들어있고 가족 만남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소설과 같이 추석 보름달 이야기 같이 한 인연으로 지혜와 복덕이 보름달처럼 꽉 차시고 나아가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신심 건강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